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약속으로 정한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한 이 시간, 일부 예배인 경우는 8시였겠죠. 또 오늘 11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이 시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 있는데, 나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겠다고 하는 것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예배라고 하자고 시간을 정하고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있고 우리 안에 맺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약속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이, 그리고 우리가 맺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그가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진짜 우리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오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예배자로 지금 이 시간에 와 있는가?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결국에는 예배 시간에, 그 약속의 자리에, 공동체 안에서 한 약속이든 또 하나님과 한 약속이든 간에 이 약속의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구경만 하다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충만하게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태도는 이제 관망하는 거죠. 때로는 멀리 서서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같기는 한데 구경꾼으로 서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구경꾼이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의심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의심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걸 보고 처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미쳤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또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을 형제들조차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보아왔던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 말씀 보면,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기는 하지만 의심으로 바라봤던 이유는 믿지 않아서 그런 거죠. 왜 이런 마음을 가졌냐면 예수님을 보니까 나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다른 유대인들과 달라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으로만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 의심이 일어나면 결국은 구경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어떻게 되는가 바라볼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구경꾼이 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했어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 혹은 저항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관습일 수도 있고 전통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것을 유대인의 관습 혹은 장로들의 유전 혹은 전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바꾸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회 질서를 바꾸셨다는 것은 어떤 혁명적인 운동을 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오히려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예수님이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꺼리는 사람과 자신들이 정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한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신 삶이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자 갖고 있는 내 나름의 질서가 있거든요. 그 질서를 바꾸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질서를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거든요. 자,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세요? 미워하세요? 감이 잘 안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왼수를 사랑하세요? 미워하세요? 미워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원수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미워해도 속이 안 풀리는데, 미워해도 마음이 안 놓이는, 시원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너를 박해하는 사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항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나름의 질서를 예수님 바꿔놓으시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사역하시는 그 일이 혹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이익과는 반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반대하는 겁니다.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예수님 앞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도 동참하게 됐던 겁니다. 사람들이 구경꾼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애초에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행하셨던 가르치셨던 그 이야기들이 소문이 납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나도 그런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나도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소문을 들었어요. 물론 직접 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먼저 소문을 들었는데 소문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던가? 그 이유가 무관심의 이유인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도 아무런 관심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 만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 아무리 애써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앞을 보지 못한 맹인, 아무리 애써도 보이지 않으니 예수님 앞에 나와요. 혈루증 걸렸던 여인, 12년 동안 의사도 찾아가고 자신의 돈을 다 쓰면서 그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병은 나빠지고 재산도 다 잃고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제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야 할지 궁금하기도 했고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지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건강하고 돈도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데 크게 문제도 없고 또 그렇다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멀리하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는 거죠. 이들은 오히려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삶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가정에도 크게 문제가 없고 건강에도 크게 문제가 없고 그렇다고 영적인 문제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관심한 사람들은 예배자가 될 수 없거든요. 구경꾼인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 없거든요. 누가 예배자가 될까요?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찾는 자가 예배자가 되는 걸까요? 물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찾으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주님을 찾기만 해서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찾아는 왔지만 왔다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냥 돌아가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돌아가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주님 앞에 찾아왔지만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있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이 각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전도자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 중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야기를 해요.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가사라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광야입니다. 광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보니까, 순종하고 가보니까 그 길에서 이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였던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던 걸까요?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에디오피아 수도가 아디스 아바바라고 그러는데, 그 아디스 아바바를 기준으로, 물론 이제 그 당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에디오피아와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대략 4,200km 정도 됩니다. 왜 이 먼 거리를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왔던 걸까요? 분명히 그 먼 거리를 오게 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고향 에디오피아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수레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글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글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에디오피아에서 예배하러 온 것, 그 4,200km나 떨어진 그곳까지 온 것이나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것을 보면 이 사람 분명히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함도 있고 열망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전도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물어봐요. 예배도 드리고 왔고 지금 성경도 읽고 있는데 뭐 깨달은 게 있느냐, 알게 된 것이 있느냐 하니까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에디오피아 사람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야 빌립을 만났으니 그런 거죠. 그런데 에디오피아 사람을 다시 돌아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보고 왔지만 예배에서 그가 경험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냥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에서 경험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성령의 역사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받은 은혜도 없다면,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는 것도 없다면 우리는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있었지만 이 에디오피아 사람도 구경만 하다 간 거죠. 예루살렘 성만 구경하다 간 거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만 구경하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약속의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서 구경만 하다 가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실제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남이 볼 때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보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저 예배를 구경하다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 분위기가 좋은가 보러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는가 그것을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걸 들으려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그냥 왔다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 예배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 혹은 구경꾼으로 그냥 와 있다가 가는 사람을 뭐라고도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에는 내 마당만 밟는 자라고도 말씀했어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약속의 자리에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경꾼이 되지 않으려면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순서를 맡는다거나 예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배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두 번 만나는 거예요. 두 종류의 만남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를 보고 요한복음에 보면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냥 평범한 유대인 남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으로 보이는 것은 유대인 남자로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또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 남자로만 알았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 만나게 됐는데 보니까 선지자이신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 아는 것이 이렇게 달라졌던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진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그 대화하는 중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과정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모든 과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지으신 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모르는 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이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하고도 똑같은데, 그럼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한 말씀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베드로는 평생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고기가 어디서 잘 잡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밤새 그물을 내려도 고기 잡는 일에 실패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정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부로서는 너무 기쁜 일을 경험한 거죠. 어부로서 날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그의 인생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내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깊은 곳까지도 다 들여다보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기 잡는데 그냥 한번 저기 내려봐라 찍어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보고 내리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 그 깊은 곳,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 다 들여다보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한 베드로가 경험하는 거죠.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시구나.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전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깊은 곳까지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걸 알고 나니까 베드로가 말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떠나주십시오.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이 다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그게 다 드러나고 나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베드로처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너무 창피해 죽겠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떠나십시오. 주님 앞에서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진짜 주님 앞에 서면 우리도 다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창피를 주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의 깊은 것까지 다 보시고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사랑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베드로는 너무 힘들었겠죠. 주님 앞에 내 모든 게 다 드러났으니까.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도망가지 않고 예배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됩니다. 이런 과정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가식적인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이 나의 깊은 것까지 다 드러나는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그거를 감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추고 그냥 형식적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앞에 비로소 엎드리게 되는 그 사건인 거죠. 여러분, 예배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진짜로 엎드리는 그 순간부터 그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섰는데 그저 가식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지 말고, 비록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부끄럽고 힘들어도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서 정말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구경꾼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비록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부끄럽지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러한 주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숨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구경꾼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멀리 서는 자가 되게 하시 아니하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들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약속된 주님의 축복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때 구경꾼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때 때로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주님 발 앞에 온전히 엎드려 예배할 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신실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소명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여 싸우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